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오늘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과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여러 잠언들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이루어지는 저희 함께하는 교회 말씀 사경회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검색하실 때 함께하는 공간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장소를 찾기 쉬우실 겁니다. 남위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경회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오늘 본문으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이 끝나는 거죠. 잠언 10장부터 시작되어서 22장 16절까지의 내용, 각절이 전부 독립되어 있는 잠언들의 모음집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잠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잠언의 경우는 이렇게 많은 가르침들을 계속 읽어감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삶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부유한 삶을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되어 있는데, 게으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죠.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찢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롱함으로써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고 부유하게 되자, 부지런히 일하자,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 오직 내가 벌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직진하는 삶은 사실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이라는 의미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보는 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데까지 이르거나, 또는 부자에게 뇌물을 바쳐 가지고 뭔가 좀 얻어볼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을 얻기는커녕 재물을 모으기는커녕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베푸는 삶이 오히려 복을 받는 삶이고 부유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거만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이거는 거만한 자들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되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거 더 모으겠다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거나 또는 부한 자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을 더 가난하게 하는 길이니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돈 좀 벌었다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없으니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물론 재물을 갖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물보다 그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잠언에서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해지면 임금이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권세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잠언에서의 지식은 곧 지혜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들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가르침처럼 지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이 재산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쌓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을 쌓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고 너희 지식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마음을 품는 자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악행 중에서도 솔로몬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되어 있는데, 특히 잠언 첫 부분부터 계속해서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입, 이게 이제 음란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함정과도 같아서 인생을 패망하게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에 빠지는 가장 쉬운 길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죠. 미련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참된 지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살펴보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성실히 일하고 풍요를 누리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유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제의 나보다 부유해지는 것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보다 더 지식이 많아지고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다들 어제의 자기보다 더 부유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으면 갑자기 내가 부유해집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했는데 이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니까 더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족하며 기뻐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잠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매일매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역사까지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풍요와 안정과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복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도 하며 또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나가고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온 땅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를 참된 부유와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